오늘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삶이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우리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사랑, 우리가 그동안 참 몇 개월 걸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보았죠. 사랑은 위대합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과 같은 뜻하지 않은 상황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극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사랑을 품고 소망을 품고 있으면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하죠.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내일을 꿈꾸게 되기도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말이죠. 이 시대야말로 진짜 참 사랑, 진정한 사랑, 상처 주지 않는 바로 그 사랑이 필요한 때가 아닐런지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진짜 같아 보이지만 상처만 받고 안타까운 그 사랑에 얼마나 많이 실망을 했는지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의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이 주는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불안하며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말씀 들어가면서 나누고 싶은 것은 현실과 믿음을 구분하십시오. 현실과 믿음을 구분하십시오. 아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현실과 믿음을 구분하자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듣기만 해도 딱 가슴속에 와 닿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일이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무슨 뜻일까? 어떤 일이든지 벌어질 수 있다. 성실하게 일하죠. 또 시대의 흐름을 잘 보죠. 그러면은 백만장자도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백만장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나쁜 습관을 빠진다든지 혹은 좋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면은 백만장자가 아니라 밥을 쫄쫄 굶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자신의 건강과 삶을 잘 관리해서 소위 말해서 무병장수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세상에 온갖 스트레스를 받고 사건과 사고도 많아서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는 날들을 살아가기도 하죠.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정말 엄청난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까지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죽는다 그러면 너무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죽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 두렵답니다. 이해되시죠? 내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두렵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아들, 딸들을 두신 우리 권사님들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보십시오. 경제도 어려워요.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의 기도가 너무 많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불안한 시대입니다. 우리도 이런 불안한 시절들을 다 지나왔죠.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 땅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저런 고민과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다 겪으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셨을까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인생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왔죠. 죄가 인생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스트레스, 온갖 중상모략 그런 것들로 우리의 삶이 오염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된 겁니다. 스트레스 받는 현실, 고민해야 하는 현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현실. 이게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는 현실이죠.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가운데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런 인생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바로 이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바로 건져내시는 사건이 바로 구원의 사건입니다. 아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사건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9절로 10절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늘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즉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회복하라고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그 처음의 모습, 회복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이 현실과 믿음 사이를 구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실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죄악 속에서 죽음을 향하여 가는 삶이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 좋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부자가 되기 원한다고 했는데 이 성공 좋습니다. 그러나 성공만으로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명예, 권력 다 좋죠. 근데 보십시오. 성공, 명예, 권력 정말 지극히 이 세상 현실적인 것인데 이 현실적인 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과 믿음을 구분해야 되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질,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사람들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현실과 믿음을 구분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됩니다. 자, 속사람. 자, 분명히 속사람이라 그랬어요. 속사람. 성경은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 사람들에게 속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사람. 속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겉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에요. 에베소 3장 14절로 16절이에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합니다. 아멘. 자,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당했던 고난 중에 하나는 바로 감옥에 잡히는 거였습니다. 참, 그래서 감옥 속에서 교회를 위해서 쓴 서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서인데 아주 대표적인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최고의 서신, 최고의 편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사랑으로 완성하는 서신이 바로 이 에베소서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같이 에베소서 하나하나 한 장 한 장 볼 겁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 무릎까지 꿇고 기도하면서 소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이에요. 속사람. 바울은 왜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요? 자,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우리의 속사람에게 관심을 둘까요? 안 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우리의 속사람은 관심 두지 않습니다. 속사람에게 관심 두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겉사람에게 관심을 둔다는 얘기겠죠? 겉사람에게 관심을 둔다는 이야기는 화려한 옷을 입고 비싼 백을 들고 머리 착 기름칠하고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웰컴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지만 속사람을 다듬는 사람한테는 별로 관심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죠. 잘생기고 예쁜 누군가는 사람들이 아주 관심을 갖습니다. 사람들의 직업도 물어보죠. 사업도 봅니다. 재산도 봅니다. 아까 말한 타고 다니는 차도 보죠. 옷은 비싼가? 가방은 무엇을 들고 다니는가? 참, 이게 세상의 사람들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일하면서 월급도 아주 조금 받으면서 쥐꼬리만큼 받으면서 차는 엄청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겁니다. 겉모습, 우리의 겉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세상의 관심이죠. 세상이 보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이 겉모습이 이게 영원히 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겉모습은 곧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바로 세상에 보는 부분이 그렇죠.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곧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이것을 모르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의 속사람인데 이 속사람을 모르고 겉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부분을 보시는지요? 바로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를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이 땅 가운데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다, 만들어졌다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바로 우리의 중심, 나의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사람의 됨됨이, 바로 이게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속사람이 바로 죄 때문에 타락하게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죠. 죄악이 우리 사람들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죄악으로 물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서부터 우리의 겉사람을 너무 중요하게 보게 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된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사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바로 그 사건은
바로 우리 속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다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끈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우름 교회 성도님들 향해서 늘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강조하고 말씀 찬양 기도할 때 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돈 많이 벌고 잘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게 되길 소원해요. 그래서 기도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영적인 부분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아까 우리 3시에 예배드린 그 자매가 오늘 점심 섬겨드렸다 했는데 현재 우리는 오후 3시에 예배를 한번 더 드려요. 예배가 주일날 일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예배를 참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후 3시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한 명 앉아 있어요. 한 명.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후 예배도 좀 부흥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한 번은 이 자매님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자매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매님, 제가 자매님께 관심을 갖는 부분은 바로 당신의 영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로 당신의 속사람이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잘 보는가? 기도는 잘 하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저는 이것이 최대 관심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관심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잘 사랑해서 말씀은 잘 보고 있는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가? 바로 그거예요. 바울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바로 사람들의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바울이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질문합니다. 나의 속사람은 건강한지요? 건강한지요?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속사람이 도저히 강건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강건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사랑 가운데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강건한 사람이 되는가? 바로 사랑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의 건강, 영혼의 건강, 우리의 속사람의 건강은 바로 이 사랑의 순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즉, 말씀을 따라서 정말 사랑하는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가? 바로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데 사람을 미워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상하죠? 네, 이상해요. 너무 보기에 성령 충만해 보이는데 막 눈을 흘기고 사람 미워하는 거야. 이거는 건강한 겁니까? 안 건강한 거예요. 맞아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우리 인사합시다. 얼굴만 보아도 은혜가 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죠. 맞아요. 자,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된다고 하는데, 자, 이제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된다라고 했어요. 이제 교회 마치고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이제 삐지고 싸우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삶이에요. 이 건강한 삶이에요.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삶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이렇게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에베소 3장 17절 19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바울은 여기서 속사람의 건강함을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작은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첫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자, 우리는 그래서 지금 몇 개월에 걸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죽으심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제 좀 이해가 좀 되시는지요. 이 예수님의 사랑은 쉬운 말로 다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끝이 없는 사랑이에요. 끝이 없는 사랑. 즉 영원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랑의 시작은 바로 이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는 것과 깨달는 것은 약간의 좀 차이가 있죠. 아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근데 깨닫는 것은 우리가 가슴으로 아는 겁니다. 아멘. 자,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아는 것은 다르죠. 먼저는 성육신의 사랑, 십자가 사랑, 부활의 사랑을 알았다면은, 자, 이제 지식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가 우리의 가슴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아멘. 나의 삶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성경을 보는데, 말씀을 보는데, 이전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머리로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막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살아서 저의 가슴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놀라웠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웠죠. 자, 이 말씀들이 저의 가슴을 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볼 때마다 그렇구나. 오, 맞아, 이거지 하면서 저의 마음으로 깨달아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자, 여러분 들어보셨죠? 미켈란젤로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각가였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세상의 명작으로 아직까지 남아있죠. 그가 남긴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다비드상, 바로 다윗을 조각한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미켈란젤로는 모든 조각할 때마다 조각하기에 앞서서 그 큰 돌덩어리죠. 돌덩어리를 갖다가 다듬어지지 않은 돌을 보고 또 봅니다. 아주 수십 시간, 수십 일에 걸쳐서 보는 거죠. 하도 오래 보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선생님은 정말 뛰어난 조각가인데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보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래 머물수록 그 대상이 나의 마음속에 박힌다네, 그러는 겁니다. 오래 머물수록.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유명한 이유는 그가 그냥 단지 솜씨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그 다듬어지지 않은 돌을 또 보면서 그 돌 속에 있는 진짜 작품을 오랜 시간 동안 묵상하고 가슴 속에 남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작품들이 유명한 작품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보아야 됩니다. 말씀을 오랫동안 보십시오.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오랫동안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사랑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도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보십시오. 맨 윗줄에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끊임없이 바라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맨 밑에 줄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고,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긴 시간 동안에. 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죠. 자, 여기를 보면서 우리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이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될까? 자, 그 넓이는 말이죠. 온 세상, 온 족속,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이입니다. 그거보다 더 넓은 넓이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우름교회라고 하는 이 아우름이 그냥 나온 이름이 아닙니다. 넓이 품어준다라고 하는 그 뜻을 품고 있는 이름이에요. 아우름, 하나님이 아울러서 품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넓은 사랑, 그 사랑을 품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가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는 어떨까요? 길이는 영원합니다. 끝이 forever love예요. forever love. endless love예요. 주의 사랑은 영원 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속될 겁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사랑이 끝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의 길이를 측량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는 어떤지요? 깊이는 위에서 아래까지 오는 이 길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어떤가?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세상에 이런 깊이에 있는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을 낮고 낮은 나에게 오신 사랑입니다. 야, 결국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려오셨죠.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그리고 그 깊이가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 사랑을 깨닫게 되셨는지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 사랑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맺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이 사랑을 알고 받고 깨달았다면 이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야 하고 또 이런 사랑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기억하시는지요? 나의 속사람은 건강한가? 라고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알고 깨달았다면 이제는 이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가가 건강의 척도가 아닙니다. 20년, 30년 교회 다녔다라고 해서 그것이 건강한 신앙인인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사랑을 하는가 안 하는가가 바로 건강한 척도입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가, 암송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수십 독을 했는데 눈 흘기면서 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바로 그겁니다. 성경 암송을 다 하고 있는데 멱살 잡고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았다면은 이 말씀을 암송했다면은 이제는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사랑을 하는가 안 하는가가 바로 그것이 척도라고 하는 것이죠. 맥스 앤더슨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존재의 뿌리요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제가 가끔가다 이제 말씀드렸죠. 저는 전도하면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깜빡깜빡 놀랄 때가 있습니다. 뭐냐? 전도할 때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뭘 변명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참 상처도 받게 되고 참 불편함도 많이 겪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져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현재의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몸도 힘들겠죠. 물론 사람들과 관계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평강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고린도서 13장을 나눴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이 조급하면 안 됩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은 배 아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오히려 축복해 주는 겁니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참 사랑하면 살기 힘들죠. 자, 나에게 있는 것 자랑도 하지 않고 교만도 하지 않는 겁니다.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혹도 추구하지 않죠. 크고 작은 일에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것도 도모하거나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이 바뀔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연 이 세상은 바뀔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이 바뀔 수 있으려면은 첫 번째 사람이 바뀌면 됩니다. 그렇죠? 사람이 바뀌면 이 세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세상에 교회 다니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세상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우리 물론 작죠? 그러나 우리 때문에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조금은 더 살기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를 회복시키는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진정한 사랑, 참 사랑, 상처 주지 않고 회복시켜주는 이 사랑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이 사랑이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